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시에서 살다가 큰 병이 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하다가 너무 무너졌을 때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집도 짓고 약초도 공부해도 약초도 캐고 뭐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지고 뭐 몸도 회복되었다 뭐 이래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서 뭐 전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사니까 그 나름대로 행복은 있겠죠. 행복은 있고 좋은 점은 있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 그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섬이 아름답지만은 그 속에 살면 또 외롭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주의로 산다는 것은 자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겨우 얻어봐야 뭐 산에서 나는 것들만 얻지 물질을 얻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인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이제 인류가 발달하면서 뭐 시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 원시 사회, 부족 사회, 뭐 족장 사회 가지고 이제 또 뭐 이제 사회가 막 번성해 가지고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많다 보니까 뭐예요? 그 나름대로 감옥을 건설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 하니까 뭐예요? 법령들, 뭐 민법, 형법, 사법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거기에 맞게 좀 사나운 사람들을 뭐예요? 감옥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좀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감옥은 어디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옥은 두 가지. 사람이 제도적으로 만드는 감옥도 있지만은 철장 감옥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속하고 이용하고 그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강해서 사람을 감옥 아닌 감옥에다가 가둬놓는 못된 습관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죠. 오래전에 사회성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학생 여학생을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보내도 대학도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르치면서 이 아이를 쉽게 말해서 막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자기 노예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그 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침도 받고 뭐 혼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길이 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뭐 반노예 같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도 이렇게 착취도 하고 뭐 집안 일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낙심하면 뭐 칭찬도 이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석에서 그게 살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고 섬 같은데 막 김장식장에 조금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을 왜 팥도 먹이지 않고 막 그 마치 완전히 학대하면서 돈만 착취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뭐예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뭐 선배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막 그 칭찬을 해준단 말이야. 칭찬하고 일을 해주면서 교묘하게 그 사람을 뭐예요? 이용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도 쉬지 않게 뭐 조그만 거 주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부리면 막 글러버 이렇게 안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조그만 어떤 뭐랄까 자리 하나 주고서 막 이렇게 마치 중요한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조직이나 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해.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의 인간이 만드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속에 그런 그물에 들어가면은요 나오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적인 감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은 6.25 동란을 통해 가지고 북한사회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율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북한이 좋아요 이래 가지고 오랜 사회에 적응 못하고 되돌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 행복하게 산다고는 보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얼마나 말이 좋아요? 공산주의 그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유무상통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네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다 나누는 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북한이나 공산주의가 볼 때 정말로 그 모든 걸 똑같이 나눴습니까? 그 나름대로 또 1%가 있잖아요. 그 정은이는 얼마나 살이 많이 쪄그러는데 그 국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백신 다 맞았지만은 그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도 좋지만 막 강제로 문을 닫잖아요. 막 못을 받고 뭐 음식도 어떻게 한 달간 그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 줍니다. 안 돼요. 그 어떤 대의를 위해 쓴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잡히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파에 한번 빠지고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 평생 가잖아. 거기서 못 나오고. 공산주의 그 사상에 잡힌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는 그래도 언론이 있고 여론이 있고 미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향긋한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 비추 보면서 자기 나라의 그 정책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먹고 살 것만 좀 해주면 뭐예요? 그냥 공산주의 감옥에서 그냥 뭐요? 그냥 사는 거야. 통제 그 속에서. 철창이 없지만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게 감옥이란 말이에요. 정 견디다 못하면 탈출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물이 들면은 그런 책을 자꾸 본다든지 그런 사람 자꾸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동영상 같은 거 잘 보셔야 돼. 치우친 그 주장들 많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창기 견해 봤죠? 정치적 견해 봤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좀 삐딱한 게 있으면요, 그 삐딱한 대로 그걸 가거든. 자기가 기울이면 기울이진 대로 가거든. 그러면 그걸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 무덤에 잡히고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고 뭐예요? 거기서 맨날 흐느적거리는 거야. 상대방만 공격하고 막 이러고 그냥 사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데 빠져지지 않도록 그런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자기를 방어를 잘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에 이단에 주는 그 이단성 감옥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더 문제되는 사상이 이단 사상이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왜 막 자기들 위해서 죽잖아요. 자기 수령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집단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데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처음에 아닌데 하다가 자꾸 거기에 그래 하고 빠져든다고.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의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 통일교라든지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영어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몰몬교 그 사람들은 성경도 하게 몰몬교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또 있는 옛날에 영생교도 있었지만은 요즘에 문제되는 신천지 같은 경우. 그게 이렇게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면은요,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 이랬나니까?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 왜 이러냐 이런다고. 그걸 세뇌를 시킨다고 종교적으로. 여호와 정인에 빠져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거기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이단 사상이 잡히면. 그래 그 감옥에 갇히면
누가 아무리 얘기하고 정상적인 얘기하고 복음적인 얘기해도요 안 받아들여. 거기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평생 동안 그런 어려움 빠져가지고 뭐예요? 일생 동안 뭐 그 시간적, 물질적, 뭐 자기 에너지적 완전히 망치는 일생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단들은 뭐예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이게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매를 맞는다든지 이업을 한다든지 뭐 또 다른 거 뭐 또 달콤한 걸 준다든지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이업을 하고. 그러나 건전한 교회는 우리 봉사하고 삼위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봉쇄를 안 하잖아요. 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간다고 뭐 봉쇄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안 맞고 거기 그냥 나가더라고. 이게 뭐냐? 그 못 나가는 그 집단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 어? 자기들 조심 못한 비리가 드러날까 봐 가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과가 뭐예요? 이단의 하나의 그 감옥, 그 사상적인 감옥에 잘못 갇히면요 정말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말하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아주 그렇게 아주 그냥 삼단론법을 아주 어떻게 보면 기존교회가 주지 못하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거기 들어가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천국이나 할 정도로 뭐예요 모든 걸 막 젊은이들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걸 빼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정신을 와서 이 비진리적 우상숭배적 사탄적인 이런 그 감옥에 갇히면요 나와서도 제대로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 탈퇴하고도 뭐 의심을 받잖아요. 제가 진짜 변화됐나 진짜 회심됐는가 의심을 받아가지고 기존교회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야. 다음에 뭐냐 물질의 감옥이에요. 현대인들은 물질의 감옥. 제가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우리가 노예 수련회 이제 중국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뭐 이런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팁 같은 거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이제 그 발을 안마해 주는 데를 갔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외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처가 어려운 분들 게다가 부부가 하면 돈이 얼마냐고 그렇게 안 갔다고.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만 가고 이랬더니 그 조선 뭐 교포인가 가이드가 여자분이 아주 몰상식하게 불만을 막 토론하는 거야. 그 많이 가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돈이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연세 많이 은퇴하기 직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분을 세워놓고 내가 지구 몇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여행을 한 사람인데 당신처럼 이렇게 무례한 건 처음 받아 이래도요. 저저 양심 가책도 없고 미안한 마대 소리도 안 해. 이 동영상하고 또 뭐라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저 위로 있는 사람들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왜 지방마다 장단점 다 있잖아요. 남한도. 강원도 쪽으로 북한 쪽으로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말도 북한적이야. 자기들이 평가한다고 부흥회 가보면 더 쉬고 뭐 어쩌다고. 돈의 오염이 돼도 아주 예의 범절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무한을.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영화 하는 어떤 코스 같은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타는 뭐가 타니까요. 그 좀 많이 타니까요. 입이 막 찢어졌어. 그분이. 자, 여러분 그분 말 그럴까요? 너무 가정을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고. 오늘 이 주인을 보세요. 자기가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쳐서 이덕을 오는데 그 이덕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그 바울과 신라님을 내치고 폭행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잖아요. 이 깡패보다도 못한 일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돈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정도가 없어요. 돈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뭐예요? 예의라는 게 없어요. 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 공사 그 사람이 인권 있습니까? 없다고. 자기고 가족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이 돈의 어떤 거기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때로는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꼭 계산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 에? 얼마 했으면 막 돈놀이 하듯이 확 잡혀가지고 그냥 그러니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뭐 묵상의 시간이 있고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면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라고. 자 보세요. 그러면 한 청년이 열심히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위에 그 상사들한테 일을 시키고 막 그 핍박을 당하고 혼나기도 하고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또 게다가 결혼까지 하면 그만둘 수 없잖아요. 정신과를 가야 되고 얼마나 시달리냐고. 이거 뭐냐? 그런데 이제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뭐 그만한 또 대가를 준다고. 물질적인 대가라든지 이런 게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할 부분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데는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렇게 왜 이상한 그 조직 같은 데는 뭐예요? 착취만 한단 말이에요. 이단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 착취만 해. 주는 게 없어. 그게 달라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은 돈의 감옥에 사실 우리가 많이 갇혀서 헐떡거리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본문에 나타난 저 많은 귀신들의 주인들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요, 이 돈에 너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 배도하고 신앙의 영적인 순결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돈은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들만 아니라. 제가 또 오늘 왜 이렇게 감옥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생각이에요. 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신, 귀신이 들어와서 감옥이 된 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귀신이 자기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성경은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 집을 졌다 그러면 그러지만은 이 여자가 뭐예요? 귀신이 들려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귀신을 가둬놓는 감옥이 돼 버리고 귀신을 가둬들이 영적인 관계가 됐잖아요. 그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알아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그 세뇌돼 가지고 그 완전히 휘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어머니나 돈 많은 회장님이나 뭐 때로는 뭐 남편이나 때로는 뭐 이런 사람들에 잡힌 사람은요, 뭐라 그래도 그 깨기가 어려워. 게다가 공산주의, 이단주의 사상 잡힌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정도의 책, 좋은 책을 갖다 줘도 뭐 그게 그 사상을 깨부수기가요, 정말로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신학 박사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30명, 60명, 100명이 매달려도 이게 깨기가 어려운 거야. 한번 그렇게 잘못된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근데 여러분 봐요.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그 귀신이 안 나와. 이 여인은 괴롭잖아요. 속에서 저 많은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계속 점을 치고 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자기가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많은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게 귀신이 들리고 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영혼도 불행하고 혼도 불행하고 육체도 불행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뭐냐? 귀신이 내게 들어올 수 않도록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되고 성경의 검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 더러운 영이 내게 들어와서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성경에 보세요. 여러 가지 귀신이 들러온 사람도 웬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워낙 오늘 본문에 뭐예요? 워낙 영권을 강한 사도 바울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외부적으로 이게 저만은 영이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 그 욕심에 잡힌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와서 그 잠깐 이렇게 생각에 스치고 가는 정도는 몰라도 이 우리의 그 집을 짓도록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쌀 수는 있지만은 둥지까지 틀도록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조심하세요. 성경 잘한다고 뭐하고 정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함부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집회라고 하는 것에 함부로 가면 안 되고, 안수해 준다고 함부로 가면 안 되고, 정말로 영적 분별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잘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때밀이가 있잖아요. 때밀이도 보면은 하루 종일 거기 그 목욕탕에 있어도 뭐예요? 때가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샤워하고 아무리 해도 이 세상 오염되는 것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이 먼지로 날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정말 잘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그 사상 오염, 잘못된 귀신들이 이런 것들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오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고, 성경적인 사상, 예수님 닮은 사상, 바울님 같은 이런 성경적인 복은 좋은 사상으로 여러분이 얽매여 이렇게 그 다듬어지고 성장돼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과 저도 성경지기지 않고 복음지기지 않고 사도님들의 가르침 지키지 않은 그릇된 그 가르침에 좋지 못한 사상들, 지나친 축복 사상이라든지 너무 막 기적주의 사상이라든지 뭐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 그 이게 짐승으로 경외의 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한다 그럴까? 그 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 뭐 귀신 사상들, 다양하게 이런 사상들, 그러면서 목적주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이거야.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돈만 거둬들이는 이런 악덕, 이런 거 이렇게 다 이게 뭐요? 따지다 보면 어둠의 영, 좋지 못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믿음, 소망, 사랑적이고 희락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신사적이며 인권을 살리는 적이며,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며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알며 힘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칫하면 잘못하면 욕심을 좀 내다 보면은 또 내가 편법을 쓰다 보면은 내가 또 이상한 또 영적인 막 욕심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능통해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오염되고 이단적이고 이상한 사상, 이상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결론님들이 뭐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도 기뻐해야 되고, 또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삶 자체가 남에게도 기쁨을 줘야 돼요. 막 속박을 주고 불안하고 막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서은이 시작했잖아요. 마치 그 자연주의처럼 어떤 그냥 그 자름대로 그 풀이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그냥 조금은 뭐 고등적이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유가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막 속박이 아니잖아요. 막
절대적으로 여 와가지고 교주를 섬겨야 되고 막 꼭 요 막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 모든 것도 뭐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냥 자율스러우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영혼이 잘 되는 적이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속하고 힘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그 십자가 생각하면 그 눈물도 나타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야. 그냥 너무 내 구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것이고, 교회도 꼭 안 나오면 목사님이 눈을 흘길까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다인님처럼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막 지나치게 막 조건적이고 막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왜 기름기가 있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윤활유가 있어야 되고 그냥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기본적이고 희락적이고 행복하고 춤추고 즐겁고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막 구석 속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적 이름 아래 잘못된 복음적이 아닌 감옥의 교인들을 갇힐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